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1, 82 그쯤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려움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편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긴장의 끈을 이렇게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이 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지냈지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또 반면에 좋은 일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어렵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고마워하고 정말 또 기뻐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신다 하는 그 기대감에서 여러분이 정말 또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여러분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또 도구로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전하는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에 또 잘 들리도록 또 귀가 들리면 마음에도 닿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높잖아요. 정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청명한 날씨인가. 구름이 없고요. 그런데 그리고 그 대신 또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가면 이게 자꾸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 주 두 주 흘러가면은 뭐가 오죠? 곧 겨울이 올 거라 하는 시기를 여러분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을을 봄처럼 생각하면서 여름이 올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6월 초는 아주 그때는 여름철 막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리쬐입니다. 그때 학교에 한 대학교의 교정 안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는데 내가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그 사람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한여름 뜨거운 날인데 까만 오바를 겨울철 까만 오바를 입고 털모자를 딱 쓰고 교정을 막 누비는 거예요. 신촌의 교정을 막 누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 돌았잖아. 저 미쳤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돌았다 미쳤다 그럽니다.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다 반팔 다 입는데 까만 오바
입고 털모자 탁 쓰고 음산하게 다닙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지금도 그 말을 못 물어보겠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를 거스리거나 때를 모르고 산다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합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막 파괴됩니다. 질서가 막 깨어지잖아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요. 이런 질서를 막 깨트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코로나가 딱 끝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며 승천하신 후부터는 세상은 말세가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낼 때가 있어요. 세금을 내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금 내야 돼. 며칠 날 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 세금 낼 날짜가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고 세금 안 내도 돼. 잊어버렸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시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금의 날짜는 다가옵니다. 내가 잊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멀리 있을 거가 아니라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죠. 끝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무시하고 언제 마지막 날이 있어? 언제 나 잊어버릴 거야 잊고 살아 하도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단언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일 때 첫째로 우리는 시기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 끝이 다 왔구나.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세계 종족이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냐면 2만 4천 종족이 살고 있어요. 2만 4천 종족. 그런데 이게 2만 4천 종족이 1989년도에는 복음이 다 많이 증거돼 갖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하는 종족이 11,000 종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11년이 딱 지나니까 2000년도에는 줄었어요. 8,000 족속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4년 후에 2004년도에는 6,400 종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2020년도에는 지금은 4,800개 종족이 복음을 몰라요. 4,800 종족.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에는 사람이 나가서 전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해서 인터넷이 발달돼서 또 유튜브 발전돼서 복음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종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상 끝날 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기회를 얻어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기회가. 그러니까 이 짧은 기회에 너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나의 기회야. 여러분, 이제 삶의 기회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힘을 알려면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싼 지불. 여러분이 만약 이 시기를 안다면 지금 얼마나 이 시기가 비싼 내가 삶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떠리떠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떠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아주 우리에게는 비싼 값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지난 주죠. 3일 전에 8일 날 경남 울산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잖아요. 근데 33층에 주상복합이라는 아주 좋은 아파트이죠. 고급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불이 났는데 장장 15시간 40분 동안 탔어요. 쫙 불이. 근데 참 그래도 거기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손실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불이 났음을 알았을 때 빨리 대피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나가지 않고 나 지킬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피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폐해야 된다.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두고 나왔습니다. 한 가족당 5억 원이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이거 아까워, 지불하기 싫어 하고서 지불하기 싫다고 거기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안다면 비싼 것을 지불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수를 준비한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기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 때는 우리가 이 시기에는 안다면 내가 비싼 것을 좀 지불해야 될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실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죄악된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시기를 마지막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비싼 걸 지불하게 되면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지불하는 거 쉽지 않아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몸에 짓는 거 없습니다. 우선 먼저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바다로. 사람들이 살고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허리에 묶고 뛰자. 그래서 허리에다 금괴를 두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바다에 깊이 빠졌습니다.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위해서 비싼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시대에 잊어버려 마지막 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은 폐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이 시기를 안다면 이게 마지막 때야. 그걸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싼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폐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폐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쾌락 버려야 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못 버리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도박을 버립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향락을 버립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버립니까? 내 취미가 좋은데 어떻게 취미를 버립니까? 마지막 때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를 내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내가 이 시기를 안다면 내가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오늘 갑자기 닥쳐요. 마지막 때. 그러면 할 때는 늦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늦었잖아요. 잊어버렸는데요. 그게 통합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나올 줄. 여러분 숙제를 안 해간 경험 해봤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숙제 안 해가 본 적이 있어요. 있죠, 뭐, 그죠?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숙제가 내준 것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숙제 점검한다? 그때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손바닥 맞고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숙제 학교 와서 보니까 애들 숙제 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선생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입에서 숙제인 거 내놔 할까봐 조마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이제 숙제 검사한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저만 경험해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게 되니까. 우리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어요.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래 깊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 하니까 자다가 졸다가 딱 깨었어요. 그래서 불을 딱 보니까 5처녀의 등불은 불이 활활 켜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들은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 막 꺼지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딱 썼어요. 우리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5처녀들이 노. 너희까지 빌려주면 우리도 못 맞이할 거야. 빨리 가 사와.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들은 나가서 기름 사갖고 오니까 벌써 이미 신랑의 맞이하는 그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슬피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인 걸 알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난 비싼 것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은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았다라면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헬라어 뜻에 보면은 정신 차리는 것은 올바른 마음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마음뿐만 아니라 침착한 마음입니다. 침착함.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막 헐레벌떡하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신 차려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정신 딱 차리면 내가 침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린다는 말은요. 또한 헬라 뜻은
자제하는 거 자제. 하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못 차리나 그러잖아요.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얘가 막 지멋대로 살아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속을 수 있고 영적으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속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 어떻게 속입니까? 유혹하죠, 유혹이요. 우리 유혹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속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의 근원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만 버리면 유혹 안 받아요. 욕심이 딱 있으니까 유혹을 받으면 그거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오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을 따라가다가 다들 망하잖아요. 속았기 때문에. 그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욕심이 오면 흐릿해져요. 정신이 흐릿해진다고요.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 사탄들은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대적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근신해야 돼요. 신앙의 근신을 가져야 됩니다. 야, 나 속지 않을 거야. 근신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절제지 절제. 내가 좀 나를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좀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유혹받을 때 내가 이거 유혹이야. 정신 차리고 이거 절제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딱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근신하면 되는데 근신하지 못하고 오버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해야 돼요. 유혹을 받으면 이거 유혹이야 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미국의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아주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머니 교육과 그 목사님 마트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분 책 읽어보면 자수전 이런 게 나옵니다. 이분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그리고 인쇄소를 다녔어요. 인쇄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디베이트를 좋아해요. 디베이트. 그래서 아주 논쟁을 잘하고 자기 책 읽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논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다시는 난 논쟁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논쟁을 하지 않겠다. 논쟁하지 않았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미국의 철학 학회를 이 사람이 창시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건물마다 피레침을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놀랍잖아요. 또 이 사람이 프랑스의 대사로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뿐이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을 위해서 덕을 팔지 말고.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팔지 말라. 그가 덕목을 세우는데 나는 절제하겠다. 근신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 근신한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 실력도 없어. 그래서 근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질서가 막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녀가 질서가 있습니까? 저는 남자 여자 옷 딱 입었고요, 남자 여자 구별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안 하게 만들죠? 의사들도 안 하게 하죠. 의사들도요. 의사들도 동성을 지원하는 거 왜? 돈이 생기니까. 거기다 돈이 엄청나게,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혼란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아야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근신하지 못하면요, 술 취한 거 똑같아요. 술 취한 거. 이게 근신하지 못.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serve, 술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근신은 하지 않으면 뭐 취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도박에 취해서 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때의 성도의 삶은 근신하면서 뭐 할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알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걸 알죠?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숨을 쉬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유혹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거요. 근데 기도는 공기를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허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하기를. 기도를 드릴 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신줄 놓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 나올까요? 갑자기 자기 어젯밤에 TV 봤다면 혹시 TV에 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별을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서 또박또박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식하면서? 마지막 시대 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식한다는 거. 여러분, 의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신. 정신이 이러면, 이거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식물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어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군지를 인식을 하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다. 인식하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의식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할 때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서 저는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지만 하나님 보고 계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갖다 인식하게 만들고, 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냐? 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내가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강렬한 사랑이 있어요. 강렬한 사랑. 강렬한 사랑.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딥. 그야말로 그냥 뜨겁게, 딥플리죠. 뜨겁게, 아주 강렬하게, 딥플리, 깊게. 그냥 정말 우리 막 강렬하게 막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강렬하게 막 나오면 쇠가 녹아야 안 녹아요? 쇠가 녹고 막 잘라져요. 여러분이 막 강렬하게 사랑을 베풀면 죄가 덮어져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누가 죄를 졌을 때 막 야 이 자식아 막 그냥 여러분이 막 그냥 해대고 뭐 남편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막 진짜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해요. 해야죠 또 뭐야 그래 또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더 강렬한 사랑을 베풀면은 그 죄가 녹아져요. 죄가 녹아져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뜨겁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서 10장 12절은 아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난 이렇게 살할 거야. 정말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은 강렬하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나와요. 될까 안 될까 여러분요? 돼요. 어떻게 되죠? 내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는 할 거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죠? 내가 서로 대접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한다는 거 서로 대접할 수 있어요.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전하는 게 있어요. 뭐 과학, 교통과학, 뭐 지식 다 발전하지만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잘하면 그 사업체는 잘 되는 거예요. 식당도 대접을 잘 보세요. 식당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하고 맛도 있고 또한 나가 왔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왕처럼 대접해 주는데 어느 정말 고객이 화내면 나갈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 근데 여러분 왜 서비스 하죠? 왜 이렇게 하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를 대접하고 모든 사람을 대접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가 우리 형제들을 대접할 때 정말 대접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또한 이 사람 잘 대접해서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맡기는 것보다는 대접을 잘하기 좋겠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성도로서 대접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부모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속, 한 수에서 밥을 먹는 권속이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원망 없이 하는 사람, 여러분 대접할 때 좀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못하면 대접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진 돈이 없으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가.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대접할 때 기쁨을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은, 우리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따뜻한 밥 한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을 안다면은 오늘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맡은 대로 내가 섬길 거야.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관리인 아니고 관리인, 이 관리인, 이 청지기도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청지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선한 청지기. 야, 정말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잘 섬겨야지, 잘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잘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야, 이게. 내가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 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3주년 됐어요. 만 33년이 지났어요. 이제 34년의 차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없으면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었습니다. 33년이나 세월 속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과 참 마음 아픔도 있었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구역장으로서 봉사하고요. 각 부장으로도 봉사하고 각 맡겨진 청지를 봉사할 때 선한 청지처럼 서로 봉사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봉사할 때도 말입니다. 정말 물질로도 봉사했어요. 시간으로 봉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건물을 2개씩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큰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봉사할 뿐입니다. 내 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나는 뜨겁게 사랑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대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과거보다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닙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솔로몬 왕은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헛되다는 말은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알고 있으면 이 기회에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강렬하게 사랑하며 대접하며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